여러분 2021년에 대해서 저희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2021년을 왜 얘기해야 되냐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1년이 딱 2달이 남았거든요. 오늘은 어제가 만들어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은 오늘이 만들어 갔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오늘은 어제가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붙어있는 지방살 어제 저녁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거 불태우려면 오늘 열심히 불태워야 내일 없어집니다. 지금 나오지 않는 토익 점수 어제 안에서 그런 겁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하면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2021년에 우리 또 IM성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 은혜교회에 좀 선포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시간을 가져가면서 갈 텐데 이제 첫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개념을 좀 저희가 보고요. 제너럴하게 컨셉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시픽하게 하나하나 좀씩 오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따라합니다. 2021년 새로운 세대를 통하여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라. 아까 전에 읽었었던 말씀이 있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말씀은요 사무엘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한테 하는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이때 당시에 누가 엘리가 있었죠. 엘리를 하면 이 제사장은 참 못돼 먹었죠. 왜냐면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힘, 누가 이름이 엘리라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오는데 자기 누나가 엘리라고 그래서 이거 해야 되나? 그분은 아니고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분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거를 남용하는 자식들을 보고 그냥 방관을 했다는 거죠. 집안의 신앙 전수가 일어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는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인 엘리는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파일럿지만 말을 파일럿지만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리를 그렇게 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알력과 권력을 사용하는 그런 못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부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약한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쓰러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꼭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른 세대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던, 그래서 신앙이 이제 무너졌던 이 시대에 제사장의 집안마저도 신앙을 못 지키는 이 시대에 한나라는 한 어머님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어머님을 통하여서 정말 얼마나 많이 기도했든지 술을 먹었다, 이런 마음을 술을 먹었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까지 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믿음을 통하여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자식을 드렸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 자식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기서 기름 부음을 받을 자는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의 증표로 누가 오냐면 다윗이 오죠. 그럼 이 다윗의 기름 부음을 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준 자는 사무엘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 다른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으면 너무 좋겠어요. New, Renew Gen. 저희는 IM성교회에서는 2021년 사실 Renew Gen, Revive, 새롭게 부흥을 일으키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자라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의 한 해를 교회적으로 정리하면
아마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코로나 성도였을 거예요. 네, 코로나 성도. 따라 한번 해볼까요? 코로나 성도. 코로나 성도. 은혜교회는 포스트 코로나를 뚫고 왔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여러분 지금 50%에서 60%의 사람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사회적 거리가 끝나고 사회적 거리가 1이 왔을 때 그 교회들이 어떻게 했냐면 60%에서 50%가 없어졌는데 여기 교회는 더 많아진 건 아니죠. 더 많아지진 않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우리 성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끝나고 이제 여러분 그 통계를 보시면 이 코로나가 지금은 힘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16만 명 중에 한 명도 안 죽은 걸로 봐요. 코로나가 우리 어린 아이들, 청년 아이들, 기관지염이나 에스마가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 셀에 들어가서 이게 변형을 시켜서 악화를 시키는 거지. 건강하고 면역이 좋은 사람은 그러니까 건강하고 면역이 좋은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게 방역보다는 더 중요한 게 면역을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하셔야 되고 많은 것을 드시고 햇볕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힘이 많이 없어졌어요. 코로나가.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요. 당일날 제가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개학하는 당일날 3만 명이 동시에 코로나를 걸렸습니다. 코로나를 당일날. 근데 아무렇지도 않고 아이들이 너무 잘 다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면역의 게임이지 지금은 면역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왔던 코로나는 엄청 강해서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코로나는 그렇다고 걸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어떻게냐면 면역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냐면 2021년에는 우리가 이 코로나를 쫄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성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성도는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혼란이 혼세되었었어요. 그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많은 분들이 이제 예배가 비대면으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배는 무조건 대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핸드폰으로 촬영하신 다음에, 나 십자가 진다. 여기 지금 피 흘리니까 니를 위해서 지었어. 이렇게 안 하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예배는. 근데,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준 큰 결과와 진짜 감사한 것은 뭐냐면 비대면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아이들은 어쩔 수 없어. 자기는 다 알지만 유튜브 세대지만 이 나이 드신 분들도 유튜브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하나만 키면 어떻게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튜브 하나만 키면 알 수 있는. 제가 오늘 픽업해준 집사님이 제가 미국 얘기를 하랬더니 먼저 선수를 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다 미국 봤습니다.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갔다 온 보고를 해야 되는데 다 보셨구나. 여기도 보신 분들이 많고 여기 아까 보니까 CBP 부모대안학교라고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듣고 많은 은혜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 CBP가 통해서 저희는 이제 IM 선교회는 이제 CBP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대박을 맞은 단체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IMF 때 1997년, 8년에 IMF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망한다고 봤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가 올 때는 지갑변동이 일어날 뿐이지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다 성공을 합니다. 지금 마스크 만드는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했던 사람, 그러니까 흐름을 잘 익히고 그 시대를 읽었던 사람은 그걸 나갔다는 거예요. 그 1997년에 그때 부동산 시장에서 엄청나게 돈 많이 번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움츠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공격적으로 지금 생활해야 돼요. 면역력을 높여야 돼요. 균이 들어오는 게, 균을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균을 이기는 그런 힘을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위축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면역이 늘어나고요. 세상에 일어나는 죄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내가 힘이 어떻게 세져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강력하게 될까? 이런 걸 저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교회들 많습니다. 재정 때문에 힘들어서 쓰러진 교회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흩어진 교회들 많습니다. 지금 절반 30%밖에 안 나오는 교회들 많습니다. 근데 이 은혜교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은혜교회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예배가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더 강력한 이 교육을 여러분이 장착을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부모 대안학교, CBUP, 교회학교 과정 등등의 이런 것들을 유튜브 하나만 가지면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서 교회 안에 이게 적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대면이 강력한 예배를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코로나 선거는요, 코로나 19은요, 이 정체성의 혼란이 왔기 때문에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사이버넷 공간에서 하느냐, 그리고 교회 안에 이 진짜냐 가짜냐가 다 거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는 다 이게 다 걷어진 거예요. 왜냐면 이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려보니까 좋거든요. 재밌거든요. 쉽거든요. 낚시하면서 하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가난 성도라고 해서 코로나 오기 전에는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200만 명이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성도로 오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떠돌아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떨어진 성도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많이 안 다녀보셨는데 저는 큰 교회 다녀가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교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코로나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 무너져가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 또 한국교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누가 낼 것이냐. 그 패러다임을 정하고 지금 그걸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교회가 중요한 것이지 이제는 교회가 크고 작고 영향력 있고 영향력 없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유튜브로 너무나 말씀이 넘쳐나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더 잘 전하는 세대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강력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세대를 일으켜야 돼요. 저는 여러분 정말 강력하게 이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시대, 이 뉴 노멀 시대가 뭐냐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2019년, 2018년대로 예배의 형태, 또 과거에 했던 셀그룹의 형태 등으로 하시면 안 되고 지금까지 개발했던 것을 이상을 넘어가셔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강력한 예배를 일으키시고요. 강력한 제자와 강력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서 오히려 온라인과 오프라인, 즉 대면과 비대면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장착한 교회가 돼서 이 안산 땅의 은혜교회가 교회들을 이 안산 땅을 일으킬 걸 믿습니다. 자, 교회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회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사회적 거리가 일로 풀렸고 교회를 떠나는 코로나 성도를 어떻게 믿음으로 코로나 성도를 세울 것인가라는 질문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거품이 있어가면서 이 교회가 이제 코로나 성도를 만났죠. 그쵸? 근데 이제 이 교회론을 모르는, 그쵸? 교회가 왜 성장하고 교회가 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이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왜냐면 교회가 스펙테이터, 즉 교회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관중이 있어요. 두 번째는 참여자가 있고 감독이 있습니다. 관중이 많았던 데는 많이 떠나갔겠죠. 그쵸? 왜냐면 관중이었으니까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관중이 아니라 참여자가 됐던 농구장에서 뛰었던 사람들이 있던 팀들은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여기 교회는 작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거예요. 지금은 작은 교회가 훨씬 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교회가 지금 여기서 버틴 것이 아니라 저는 준비했다고 보고요. 이 준비했던 것이 2021년에는 강력한 폭파가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그런 성도들은요, 이제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니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살려내고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신분을 깨달은 자들, 즉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걸 깨달은 이 교회의 롤을 가장 잘 아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지키게 되어졌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까? 개독교로, 우리는 기독교에서 개독교로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언론들은 잡아서 어떤 편수를 잡아가지고 그래, 내가 문재인 대통령에도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보수파에서 기독교가 붙어가고 죽이네 사네 막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가 문재인이어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누구 욕하는데 그 광화문에 모여갖고 100만씩 모여서 욕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갖다 언론이고 뭐고 다 때려 부신 거예요. 근데 정광훈 목사님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풀어내는 거예요. 이게 좀 저거잖아요. 저는요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이요 심해도 너무 시담하다는 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외국 안 그래 이렇게 안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엄청 웃긴 게 저는요 미국 나갈 때요 이거 네거티브 이거 받아갖고 이렇게 다 갔어요. 근데 뉴욕 공항에 내렸는데 체크도 안 해요. 우주원은 이랬더니 체크도 안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신경을 별로 덜 써요. 여러분 WTO에서는 3세기에 지금 문 열라고 나왔습니다. 경제 다 무너졌다. WTO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요. 코로나 풀어라 지금. 근데 이것이 꽉 잡고 이 우리 뜻대로 맞았잖아요. 근데 저는 감사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성도들이 정부하고 싸워야 됩니까?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까? 마귀하고 싸워야죠. 여러분 패기 뜨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데 힘써야죠. 유튜브 보고 막 나라가 뭐 했댔네, 문재인이 잘못됐네, 그러니까 문재인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니까 본질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저는 그 마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사건 속에서 이 한국이 쭉 끌고 가는 이 사건 속에서요 저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 많이 먹냐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침 뱉는다고 그랬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갖고 당신은 애국이 없냐? 왜 애국심이 없냐? 태극기 들고 나가라. 저 8월 15일날 나갔던 그날 행정명령 받았습니다. 경기도 최초로. 할렐루야. 수원 M교회 저희 교회입니다. 경기도 최초로 우리가 행정명령 이거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요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시대가 아니라 좌파고 우파고 주파가 없다. 지금 주파가 다음 세대가 지금 2.7% 1% 자식인데 여러분 30년 지나면 교회 애들이 텅텅 벼요. 그럼 교회 안에를 채우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저는 그래서 밤이 너무 아팠는데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나갈 수 있도록 거침이 다 걷어졌어요. 교회는 이미 욕을 먹을 만큼 먹었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병원 가서 성도가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랬더니 다 피하더랍니다. 크리스찬 밖에 나가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봐요. 코로나 이렇게 봐요.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예? 우리가 그렇게 뭐 잘못했는데 불교하고 다른 데는 다 자리 열어놓고 우리만 그 두드려 맞아가지고 한 게 그게 이제 그러다가 그쳤는데 그럴 줄 알았어. 그 내가 1500명창에 있는 사람들 아시잖아요. 거기에 그거 한마디 올리면 내가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태극기 올리면은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왜냐면 나는 다음 세대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땅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죽어가는데 영혼 구원하고 할렐루야.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데 문 열어야지. 교회가 그래서 정말 가슴이 아파서 막 외치고 있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싹싹 정리하시고 제가 뉴욕 갔다 왔더니 길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그 교회가 어제도 그래요. 너무 자연스럽게 예배하고요. 오늘도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이 사회적 거리 지금 3m씩 지금 다 끼고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마스크 다 착용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방송 나오니까 지금 어디 가든지 지금 하거든요. 다 보시니까 지금 이 은혜교회는 뭐 이게 방역도 너무 잘하고 지금 이러니 뭐 국가에서 좋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좋아하고 할렐루야. 이 코로나 끝냈는데 사람도 안 떨어지고 할렐루야. 이 코로나 성도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거품이 다 사라지고 시작한 거예요. 지금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는 이런 위축될 때가 아니에요. 열렸어요, 여러분. 열렸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긍정적으로 파지티브하게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영혼 구원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아멘. 마귀가 이제 위축시킨 게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걸렀고 예배가 무엇인가에 사모하는 정말 예배를 못 드리면서 사모했던 이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의 기쁨과 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는 새벽 기도를 살리고 금요일에 강력한 예배를 일으키고 할렐루야. 영혼 구원을 하고 종이 들고 나가서 개독교든 기독교든 가서 욕먹어가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런 세대를 나가야 된다고 우리 믿습니다. 그렇게 되죠. 누가 저희 뒤에서 적고 있는데 공무원인가? 그러구나. 아무튼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공무원 여기 와 있어요? 아, 없어요? 그럼 가세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적는 거죠? 지금 코로나 성도는 예배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 성도를 통해서 예배를 일으켜야 된다니까요. 이제 가짜들은 나간 거 아니에요. 예배에 관심 없는 사람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들이 모였으니까 더 뜨겁게 예배하고.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다음 걸 보시면 이 코로나 성도들은요, 세 개를 딱 구별을 나눠야 돼요. 코로나 성도 이후에 나오는 우리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았으면 주를 위해 뛰겠다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을 하나씩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대부분 11시 예배에 오면 여러분 회중이 다 모여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초신자한테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면 깊이를 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대부분 여기 교회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는요, 설교를 들으면 우쭈쭈 이 설교예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서 우쭈쭈 하나만 쉬고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예수 믿으면 더 안 됩니다. 하나님 안 좋으십니다. 여러분 시간 뺏어가고 이거 주일날 뭐예요? 지금 이 시간에 막장 드라마 보는 게 낫지. 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시간 가져가고요. 여러분의 삶 가져가고요. 진짜 예수님 나쁜 게 여러분 돈까지 가져가요. 좀 이따 보세요. 여기다 이게 뭡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 돈 다 가져가요? 이거 죽게 일했는데. 네? 근데 희한한 게 성도라는 단어는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는 성도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여러분 성삼일체가 있어요.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니터를 조금만 올려주시든지 제가 목이 자꾸 나와서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돼요. 모니터를 좀 올려주시든지 제가 이게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디까지 했었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구원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냐? 누구냐? 성령님이잖아요. 그럼 구원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니까 고린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기 전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도망갔다고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두 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어요. 딱 2번 딱 울 때 눈물이 났어요. 왜냐면 주님이 나 배신할 거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천국 가시면 베드로 형님 만나시면은 치킨 좋아하시냐고 물어보세요. 프라이 치킨 드실래요? 양념 치킨 드실래요? 나는 목이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귓방맹이 맞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그거 제일 싫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이 선생님이라고 레바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내 손을 만져라, 내 발을 만져라 할 때 이분들이 뭐라고 배웠냐면 My Jesus, My Lord라고 할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My Lord, 나의 주님이시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 구원을 성취하신, 완성하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때문에 너무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눈물이 나고요.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그분이 올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주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져 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는 뭐냐면 믿어져 지는 거예요. 화학적인 방법으로 물이 포도주를 어떻게 변합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애를 낳는데 어떻게 해요? 바이러로지가 생물학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무리를 걸었다는 건 물리학적으로 액체가 고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내추럴한 파트예요. 근데 구원의 역사는 슈퍼내추럴이에요. 슈퍼내추럴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슈퍼내추럴과 내추럴 가르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개혁주의를 이끌었던 마틴 루터가 주장한 거죠.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렇게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생겨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무슨 교회예요? 장로교회예요? 성결교회예요? 장로교는 여러분 프라스페테리라면 이 교리가 정확하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저요! 이래서 제가 영접했는데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수련회 가서 저요! 제가 나갔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 뿐입니다. 이 저 발걸음을 따온 게 누구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걸 예정하셨다. 이걸 예지하셨다. 예정은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예정하신 거고 예지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할 자를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단은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구원이란 단어가 시작된 단어는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하나님 그 구원을 여러분을 구원을 성취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성령께서 보내셔서 구원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은 나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거죠. 믿어지는 믿음과 믿어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믿음과 믿어주는 믿음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믿어주느라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아내 때문에 왔는데 미치겠는 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야 이거 봐, 야 이게 어떻게 믿어져? 이게 이거 뻥이지. 이러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은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신. 히브리서 거기에 보면 그 바로 전절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지고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존 칼빈이 얘기하기를 5가지를 얘기해요. 이 믿어져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는 게 첫째는 뭐냐? 찬양, 기도, 말씀, 환경. 성례를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발걸음을 온 것이 여러분 발걸음으로 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이용하셔서 여러분이 여기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도다. 내가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믿어지게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한번 인식해 볼까요? 저는 조씨거든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 조씨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 조씨예요. 제가 조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저 믿었나요? 안 믿어졌나요? 근데 그게 믿어져질까요? 안 믿어져질까요? 믿어져져요. 믿어져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조씨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 입양한 거 아닐까요? 우리 어머니가 나 다리 밑에서 5살 때 가출 한번 했었거든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우리 동네는 다리가 없어서 못 찾았어요. 그냥 믿어져진가요? 그래서 믿어져진다는 게 뭐냐면 주님이란 말이에요. 로드란 단어. 근데 이 코로나를 뚫고 지나가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됐으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면 다 코로나로 죽는다고 그러는데 교회 오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우리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사회적 거리 일 되자마자 믿어져지니까 이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는데 아깝던가요? 11조 드리는데 이혜연 씨 얼마 넣는지 내가 한번 체크하고 많이 넣네 여기
이거 보면 여러분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250만 원 돼요. 곽성자 지사님 문방구 씨 얼마나 했네. 그래 되거든요. 이거 왜 써요? 이거 왜 우리 주님이 우리 이 돈 가져가? 이게 믿어져진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서 이게 믿어져져요. 그거 누가 얘기해도 어쩔 수 없어요. 누가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멈출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졌다는 게 믿어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헌신하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은혜예요. 네. 교회에서 돈 내라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놈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마땅한 태도. 하나님 앞에 마땅한 태도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게 많이 믿어져지고 그게 믿어지는 이유. 저는 22살에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게 모태장아찌였는데 교회 다니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모태장아찌 아시죠? 교회를 떠날래야 떠날 수 운명을 갖고 태어났어. 바쳤느니 안 바쳤느니 엄마가 배속부터 너를 낳아서 막 바쳤다고 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막 손이 가요 자꾸 손이 가요. 제 친구인 새우깡한테 헌금을 드렸다가 성육신이 내 안으로 들어왔지만 저 그날 주님 오실 것 같이 맞았어요. 타투 발음으로 짝대기로 맞는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늘 어떻게 했냐면 항상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찌질하게 살아요. 엄마는 갖다 돈 다 바치고 시간 바치고 새벽 기도에 가는데 저렇게 뭐 맨날 뭐 발전 뭐 되는 건 없고 그러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막 피고 막 내 안에 주님이 막 채우시게 됐어요. 채우시네 주님이 너의 만족을 아시네 막 아침부터 새벽 이슬부터 막 채우시기 시작했어요. 새벽 이슬 같은 소주들이 막 내 안에 막 채워 교회 내에서 막 열심히 반주하고 밖에 나가서 반주하고 그래서 오병이의 역사가 엄청나게 오병이의 역사. 네, 그죠. 안주 5개와 노가리 5개와 소주 2병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요. 남아있는 게 아니지, 막 같이 막 2만 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 친구들이 다 먹고, 또 막 소주 막걸리, 막 이런 거만 해서 채우시네. 이게 뭐냐면, 내가 이중생활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게 악작스러운 하여튼, 이런 어머니, 재수없는 어머니 하나 만나갖고서는, 교회를 떠날래야 떠날 수 운명을 갖고 태어나 바쳤느냐 안 바쳤느냐 이래가지고 배속부터 다녔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제가 예산에서 설교할 때 벌길가 예산에서 산상송의 벌길가 등성진 이런 막 2,000명 모이는 옛날에 한 3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아유 목 아파 씨. 유석철 목사님들 보냈어요. 그래서 이때 막 우리 어머니가 뒤에서 기도하면서 한마디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우리 아들내미 중에 그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해가 얘가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뱃속이라 그래 재수없는 얘기를 하고 맨날 어머님이 그런 얘기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할 때마다 아싸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사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탄의 이름으로 나는 절대 그 얘기를 안 간다. 나는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생각했던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해서 멀리 떠나서 대학 나가서는 그냥 교회 안 나왔거든요. 교회 안 나갔는데 기도하는 이 부모님이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가요. 대단하시다. 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제가 자살을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뭐라 하냐면 제가 등짝을 딱 때려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위하 3시간 기도하니까 이 쌍놈의 새끼야 죽지 마라 이놈의 새끼야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3시간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어이 하씨 나와보쇼. 예씨 나와보쇼. 아니 살아있으면은 누구는 이렇게 재수없고 누구는 이렇게 왜 충청남도 서사지 네 출신이고 누구는 강남에서 태어나고 저 누구는 막 뉴욕 땅에서 태어나고 뭐 이렇대요 막 이래가면서 뭐 이런 세상이 쉬워 이래가면서 재수없게 이랬던 제가 그러다가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더라고요. 이거 수술대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주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당신 살아있으면 2주 만에 나를 배락을 쳐서 죽이든지 2주 만에 나를 병원을 보내라고. 근데 제가 병원을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도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하지 마세요. 죽을 뻔했어요. 어떤 자매가 죽으려고 고속도로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고속도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고속도로 그럼 죽으려고 아무리 해도 고속도로 이렇게 했는데 막 사람들 왱 지나가잖아요. 거기서 뛰어내려가 죽으려고 열받아갖고 막 거기 가갖고 이제 해갖고 이제 거의 탁탁대에 올라타서 뛰어내 딱 했는데 못에 걸려가지고 우선 청바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이 달려가지고 지나가는데 가는데 그 추운 겨울에 이렇게 달려있었더라는 그런 저도 이렇게 죽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죽어지지가 않더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하셔가지고 그 병원에 2주 동안 갔잖아요. 이 2주 있다 가서 제가 수술대에 있는데 정말 수술대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때리는 사람은 나고 맞는 사람은 예수님이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저 죄를 내가 가져가야 됐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가 찔림이 너의 허물이 나고 그가 상함이 너의 죄악이 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도다 라는 삶을 제가 알게 됐죠. 그러고 나서 그때 제가 성육신, 즉 무슨 얘기냐면 중생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어게인 할 때 웨스턴미스의 소유문답에 9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갖고 내가 죄인인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깜깜하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가 막 바퀴벌레가 엄청 있고 막 이러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불을 탁 켜면 이게 죄가 드러나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게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인정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예배 드리는데 바퀴벌레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내게 성령으로 내게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9단계가 있는데 성령께서 찾아와서 그걸 밝게 드러낸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죄를 깨닫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는 크리미널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 죄가 아니라 내가 타락한 존재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 다음부터 우리 카운셀러로 계속 상담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중생이 뭐냐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성령이 나한테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해요. 성령이 내게 보면서 그래서 거룩한 영이라고 해요. 우리는 타락한 죄인인데 폴은 제가 왜 조시예요? 아버지가 조시고 그 아버지가 조시고 조시죠. 우리 왜 지금 마스크 썼어요? 누군가 코로나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온 게. 근데 그걸 믿어갔으니까 여러분 마스크 쓴 거 아니에요? 안 보인다고 야 코로나 없어. 코로나 없다고. 근데 뉴스 보니까 있어. 그가 믿어져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내가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죄인이구나.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이제 성령께서 확 조명하면서 그때 팍 터져나오는 게 눈물입니다. 첫째는 눈물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3가지를 깨닫게 하신다고 해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요. 그거를 깨닫는 순간 내 타락한 나는 지옥으로 가는 거를 알게 돼요. 그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요. 그래서 그러면 천국은 의인만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중정가라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장로교잖아요. 이중정가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은혜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실수와 후회밖에 없고 하나님은 내게 구원을 주셔서 산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드릴 것이 없어서 과거에 죄밖에 없는데 아니 앞으로도의 죄밖에 없는데 내가 받을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요 새 소망이요 회복이요 찬송이요 감사요. 이게 이중정가라고 해요. 신학적 구원에다. 그래서 그 이중정가가 나에게 오고 그래서 눈물이 나. 하나님 내가 무엇이 왔네?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를 지십니까? 여러분은 앞으로도 죄를 짓고 과거에도 죄를 졌고 계속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다가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날 때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한 의인으로 거듭나요. 여러분은 타락한 존재예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을 합니다. 견인이 뭐냐면 patient. 여러분을 인내하게 하세요.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견인이 아니라 참으로 일자 인내인 자예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께서 나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셔요. 고난이 와도 십자가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내 삶을 드리는데 마땅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똑같은 찬양을 매일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인지 주 은혜 돌려. 길 잃은 백성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착해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종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많은 것을 성취하고 성공해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인이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세우셔서 이중정가를 하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 죄를 짓고 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다시 안아주려고 팔 벌리고 십자가에서 보혈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일은 왜 주일이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태도입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주일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안에 안식하겠습니다. 6일을 매일 가서 해야 됐지만 하루만큼은 이틀 먹을 양식을 주셨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먹이지 않는데 잘 먹고 들에 백합화 있는 백합화를 봐라. 누가 입히지 않는데도 잘 먹지 않느냐. 솔로몬의 영광을 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 주일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6일 동안 짜증나는 삶을 사셨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돌탕일지라도 돌아온 탕자였을지라도 돌탕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를 위해 살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 다 잃어버린 그 돌탑을 돌아와서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쳐다봐. 아버지가 이렇게 쳐다봐. 내가 너 언제 오지? 내 딸 언제 오나? 내 딸이 죄 지은 걸 압니다. 연약한 걸 알아요. 아버지는 나갈 때부터 그가 망해올 줄 알았어. 그러나 그 아버지는 망한 그 아들을 기꺼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하고 있는데 마을 오기에 아들이 저 멀리서 머리는 엉클어져 있고 옷은 다 그지같이고 다 찢어지고 세상에서 그냥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이 돌탕은, 아니 냄새나고 더러운 돼지와 사는 이 돌탕이 오자마자 보자마자 마을 오기에서 오는 거 보자마자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신발을 신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막 달려가서 그 아버지를, 그 아들을 안아주고 얘기하길, 내 아들아 왔구나. 그러면서 금가락지를 다시 끼우고 즉 왕권을 회복하게 하시고 옷을 다시 입히며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가 입었던 옷을 벗기고 자기 옷을,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의 옷을 여러분한테 입히고, 그리고 어떻게는 그날 잔치를 베풉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보때 먹어서 말 안 들어서 싸가지가 없어서 두드려 맞아도 합당할 판에 아버지는 잔치를 그렇게 베풀고 계십니다. 이 성도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고 계셨듯이 또 저 밖에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구원의 분입니다. 이 은혜 교회가 그렇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